기독교를 우리가 믿으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를 사실로 믿느냐, 아니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또는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는 성경의 내용은 신화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또 성경을 신화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좀 심하니까 신화와 사실 사이에 그 무엇,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싸가다. 크게 대별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를 사실로 믿느냐, 아니면 사실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창출해내야 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그 여정들, 순례 여정들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창립 16주년, 설립 16주년을 맞는 이 나침반 교회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16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또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16년이라고 하는 이 기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지금의 나침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이 제가 설교자로 나서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나침반 교회에서 설교 부탁하면 숙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2012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나, 이렇게 읽어보니까 설교의 요지가 두 가지였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대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나침반 교회가 이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사건이다. 그것이 하나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열왕기하서 2장을 본문으로 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이나 더 되는 영적인 능력을 수여받았던 것을 설명하면서 이 축복의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수혜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 두 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설교를 준비하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나침반 교회가 교회 이전을 놓고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논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 일을 놓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사경회를 정해서 손인식 목사님, 강준민 목사님, 그리고 부족한 제가 설교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 주간에 우리 이 LA 한글로 된 일간지 신문 1면에 아주 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성전 건축은 인간의 욕망일 뿐이다. 그것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지역에서 멀지 않은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야말로 대문짝만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는 뜻으로 보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누군가가 그 기사를 카피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특별 헌금을 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정말 나침반 교회가 교회를 이전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와 능력이 있느냐. 이게 문제로다. 평상시에 제가 우리 민 목사님을 뵙게 될 때마다 용기를 내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 심각해진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원리상 이면 이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만일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나침반 교회가 준비가 안 됐네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 저에게는 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저의 고민을 나눴더니 제 아내도 하는 말이 당신 평상시에 민 목사님 보고 그렇게 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이제 당신은 도망갈 군형을 찾는 것 같다. 사람이 치사하게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더 고민이 깊었습니다. 저는 과연 나침반 교회가 이전하는 것이 준비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이제 방문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까지 인터넷에 올려놨던 신앙 간증을 거의 다 제가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우리 민 목사님의 설교를 제 기억으로 한 10편 들은 것 같아요. 들으면서 이분들의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들 일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어떤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이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설교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양심의 문제에 바로 서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저의 결론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몇 가지 근거에 따라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교회 이전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대화를 나눌 때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시절도 어려웠고 숫자도 작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걸 우리가 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하면 옮기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교인들이 옮기지 맙시다 그러면 담임 목사도 핑계대고 그래서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얼굴을 보면 아닌데 투표를 해보면 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좀 신기했어요. 일반적으로는 말을 하자고 해놓고 투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좀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부동산이 이렇게 잘 팔리고 뭐 그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팔리게 됐고 또 평상시에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은 것으로 제가 그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게다가 있을 때까지 있다가 가라. 이거야말로 어떤 특별한 은혜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가운데에서 미리 정해놓은 건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리로 갔다면 아마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게 예배드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서로가 존중하고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수혜자가 되면 좋겠다. 그 좁은 데서 비 오면 또 텐트 쳤다가 또 거두고 뭐 이러한 수고를 했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힘들지만 참여해서 수혜자가 되면 좋겠다. 그 확신이 있은 후에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그 설교를 길게 하고 제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나올 때에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요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얼마나 민망한 상황에 있었는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돌아가면서도 설교자보다 청중들이 더 매너가 좋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러한 그 당시의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3년 반이 지난 지금 주님이 다시 방문해서 우리 나침반 교회를 보신다면 뭐라고 할까? 그때 저에게 생각난 본문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볼 때 나침반 교회는 마치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달란트를 받은 교회다. 그러면 지금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있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재의 나침반 교회가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있나 없나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뭐를 기준으로 삼아서 봐야 되느냐를 발견하기 위해서 본문을 관찰하고 주의를 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 주권적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종과 의논해서 준 것도 아니고요.
종이 달라고 졸라서 준 것도 아니고요. 주인이 주권적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달란트가 2달란트, 5달란트인데 제가 도서관에 가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일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을 똑같이 몇 데나리온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거든요. 그러면 2년치에 해당하는 월급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에 따라서 좀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엄청난 것입니다. 2달란트라고 해도 큰 거고요. 5달란트면은 3,000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숫자와 관계없이 은혜로 줬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줬다는 것입니다. 주권적 판단에 의해서 감당할 것으로 알고 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평가의 기준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세.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즉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 실천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착하고 충성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사심이 없고 남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인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됐다. 거기에 대해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와 보상이 따른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은 거저 주었다고 길에다 버리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는 잃어버리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평가한다. 주님의 평가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그 평가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보상을 했어요. 어떤 보상입니까? 더 많은 것으로 맡기고 주인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나침반 교회에게 주었던 그 달란트를 이 나침반 교회는 어떻게 활용했을까? 어떤 자세로 활용했을까? 그래서 남긴 게 있긴 있나? 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또 연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뭐죠?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이잡듯이 또 뒤져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그래서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이제 또 우리 그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자들의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9월 8일 2013년 홍수진 집사, 이호명, 이성희, 강치원, 이문주, 김용, 배옥화, 김리나, 존칭 생략하고 민지원, 이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야, 이 교회 담임 목사 설교하기 힘들겠다. 우선요, 말솜씨가 참 훌륭해요. 5분, 3분, 또 어떤 경우에는 7분 하지만 그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돼. 얼마나 그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우리 홍 집사님 맞습니까? 예. 이분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6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했는지. 내가 지금 신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도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이런 분이 예수를 믿고 행복하다. 아직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시지만은 행복하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지만 이게 꿈이라도 나는 꿈을 깨고 싶지 않다.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목사가 이런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저는요, 이 대박이다. 뭐 한 분 한 분이요. 이런 거 책으로 안 내고 이 민목사는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도들의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의 잣대로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반성하고 신앙의 패턴을 바꾸자. 삶이 변화되는 성도가 있고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 듣다 보니까 민지원 담임 목사 딸이 아니 공부를 하고 그것도 지 엄마한테 그리고 간증을 한다. 이게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저 될까? 놀라운 일들을 봤습니다. 이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 교회로서 이루어져야 될 변화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 교회를 오픈해서 여러 행사들을 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을 통해서 뭔 행사를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나침반 교회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공간을 성실하게 사용하고 있구나. 얼마 전에는 LA에 있는 학교에 교수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강의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침반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나는 안 주고 왜 그분을 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우리는 얼바인에 있어요. 이제 우리 나침반 교회가 학교를 돕는구나. 저는 학교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 알고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사역에 이렇게 배려하고 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우리 민 목사님이 난가지 교회 협의회죠. 회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저는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민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십시오. 제가 리더로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활동하는 그 근거를 살펴보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반장이라도 하고 다녔지 그냥 다닌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반장, 반장, 대의원, 학생회 회장, 뭐 동문회 회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전국 기독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그 앞서가는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정말 시대에 걸맞지 않는 좋은 가르침을 제가 받았어요. 지도자는 지도자들 속에서 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민 목사님에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사실 교회 협의회 회장을 한다는 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역하다가 교회도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바람이 나고 괜히 바쁘고 혼자 바쁘고 어깨에 바람이 들어가고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서 두 번째죠. 네, 제가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참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분들로부터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참 목사님이 잘 감당해서 여러 카운티의 교회 협의회 임원들이 있지만 가장 은혜롭고 또 실제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이 오렌지 카운티의 교회 협의회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참 애쓰는구나. 목사님만 애쓰겠어요? 목사님이 일 저질러 놓으면 결국 감당하는 것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동의하기도 어렵지만 동의해 주시는 것도 귀하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협력하는 것을 제가 보는 거죠. 이따금씩 여러분들이 행사를 치룰 때 제가 참여한 적도 있어요. 저는 그때 와가지고 언젠가 설교를 하면 제가 그때 레퍼런스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는 거죠. 어떤 자세로 일하나, 어떤 자세로 안내하나,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간만 오픈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 차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런 걸 꼭 카운트하시겠다. 끝으로 최근에 우리 민 목사님이 이렇게 병원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사역이 어려워진 경우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또 여름 이 교회 행사들이 그 어느 때보다 못지않게 서로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일궈나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잠깐 티타임을 가질 때 우리 민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정말 마음에 격려가 되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위기 속에서 빛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의 모임과 또 여름 행사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어요. 늘 민 목사님이 쓰던 목회 컬럼에 이제 목사님이 못 쓰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민자, 미자, 숙자.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도 초자로 기억해요. 초미숙. 새로운 작가가 나타났다. 새로운 작가가 나타났는데 이전 글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아주 훌륭한. 그래서 우리 그 글을 제가 쭉 읽어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은혜로운 협박자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또 제자훈련에 전도 1:1 양육에
이렇게 해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이분을 목사 한 수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발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에 근거해서 이제 다음은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다.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이 달란트를 받은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자라면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옷깃을 여며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해나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본 개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이 많은 게 뭘까? 그래서 어제 제가 한 1시간 동안 저희 도서관에 자료가 아주 좋습니다.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돈을 더 줬다, 뭐 상징적인 의미다. 네. 결론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예? 하여간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지금보다 더 많고 중요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가져올까 그런데 또 설교가 길어질까 봐. 여러분 지금 LA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요. 청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60만이 줄었는데 그 60만이 누구냐면 청년입니다. 대학 교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현재 한국의 대학생 중에 기독교인의 평균 비율이 4%에서 많으면 12%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이코거나 아니면 줏대가 없어가지고 남의 얘기에 이렇게 현혹되어가지고 자기 주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믿는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게 현재 대학의 풍토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LA에서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것을 참 안타깝게 말씀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민교회는 외부적으로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혼란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얼마나 많은 이동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나무가 마치 심겼다 뽑혔다 심겼다 뽑혔다 하는 것처럼 생명은 유지할지 몰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미 목사님의 그런 병원에 출입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내가 설교를 하면 공부 좀 하시라. 공부 좀 하시라. 이제는 힘써가지고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많은 팀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공부 안 하는데 성도들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비극이지. 지금 성도들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공부를 다짐하라. 여기 제가 격려와 다짐 그랬는데 결론은 뭐냐? 공부하자. 공부하라. 여러분 앱을 공부해야 돼요. SNS를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6년 후에는
기계가 인간보다도 더 지혜가 있는 인공지능을 장착하게 돼서 인간이 인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을 기계가 지배하고 인간과 로봇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주문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빅데이터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이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 앞으로 우편물을 보내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노 하고 보내세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어떻게 알고 보냈어요? 이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익숙한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패런에서 바꾸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이 기본이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오늘 왔는데 이 주보에 보니까 이정표하고 배우는 지도자가 아름답다. 이게 제가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일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랬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도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과 집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집의 차이는 뭡니까? 쓰레기통이 있냐 없냐요. 집이 깨끗한 집은 똑같이 쓰레기가 있는데 어디다 넣었어요? 쓰레기통 안에 넣어서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좋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험담이 없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때에 언제나 그런 사람들만 모였거나 언제나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요. 그래서 저에게 가지고 있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쓰레기통 이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나침반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저의 쓰레기는 다 그 쓰레기통에 넣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저의 부족한 점은 보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에만 눈이 뜨게 하옵소서. 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덮어주시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십시오. 좀 눈에 볼 때 거슬리는 게 있고 동의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밀어두세요. 그리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거부터 격려하면서 주인 예수님이 이 교회를 보고 즐거워하는데 여러분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간증들 보니까 뭐 어떤 건 한 50회 방문한 것도 있고 어떤 건 7회 방문한 것도 있고 여기도 좀 방문하세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이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어떤 이 좀 계획과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 우리 교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C형 간염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것이 발견된 연후에 오히려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고통 없이 지난 날을 감사하면서 이런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16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집사님을 보면서 야, 저거 새로운 부족이다. 어떻게 한 교회를 16년을 다닐 수가 있나. 지금 LA는 홈타운을 잃어버렸어요. 홈타운이 없어요. 다 방랑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험악합니다.
어차피 나그네인데 뭐 더 볼 것도 없는데 뭐 이런 심정으로 막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 교회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요.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에 참여하라?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